열왕기하 19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려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에게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을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아멘. 위기는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19명은 하나도 빼지 않고 하나님에게 거역하고 악을 행하는 그런 그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남유다 이 왕들 중에는 그래도 한 몇 명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20명 중에 그래도 참 한 대여섯 명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왕의 그 생애를 살았는데 그 중에 참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히스기야 시대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이 아수르가 이제 남유다까지도 이제 침공을 하고 와서는 막 지방을 정복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렇게 끼치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상황인데 히스기야 왕은 25살 때 왕이 되었고 29년 동안 통치를 하는 그런 참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그런 왕이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왕이 남유다도 침공하는 그래서 이 히스기야도 그 18장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 아수르 왕에게 공물을 금은 폐물을 바치면서 이렇게 잘 더 이상 침공하지 말고 그렇게 화친하게 지내자고 이런 이제 제시를 했지만 그런데 이제 아수르가 그 당시만 해도 제국이었지요. 우리 지금 세계사를 보면 아시리아라는 그 나라가 아수르 아닙니까? 그 더 요구를 해가지고 이제는 하나님을 조롱하고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고 더 심각한 그런 이 아수르가 한번 뇌물을 얻은 다음에 저 예루살렘에는 금도 많고 폐물도 많구나. 그래서 그 맛을 보고 나서는 그 아수르 그 왕이 그 랍사게라고 하는 신하를 보내가지고 막 위협을 하고 하나님 의지에도 뭐 소용이 있냐 뭐 이런 식으로 막 공격을 하고 어려움을 주게 되는 이런 큰 위기를 만나게 될 때 참 이 히스기야가 이 위기 앞에 처음에는 인본주의를 써가지고 뭐 적당하게 이겨내려고 했지만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걸 알고 큰 위기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왜 위기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기회가 될까요? 그것은 제일 먼저 우리는 위기를 만나면 우리의 내면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찾아온 문제보다도 더 큰 고민과 갈등에 빠지는 거는요, 내 내면이 드러나는 게 싫어요. 내 내면이 이렇게 삐쳐지는 그게 죽을 만큼 싫어요. 딱 적당하게 포장하고 안 그런 척하고 나도 모르게 체면과 위선과 이런 것 때문에 살아가는데 어떤 문제 앞에 딱 오면 여지없이 내면이 드러나잖아요. 그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사람은 분노로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아주 변명으로 드러나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어떤 핑계거리를 찾아가지고 뭐 때문에 내가 이렇다고 막 그냥 이런 것으로 드러나잖아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이 말은 그의 내면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을 찾기도 하지만 더욱 하나님 앞에 참 위기를 만났을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내면이 드러나고 있는 그런 내면의 표현이 바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그러면서 그 선지자 이사야에게 신하들을 보내갖고 중보기도를 요청합니다. 이사야여, 우리나라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지금 큰 풍전등과 같은 위기를 만났는데, 그리고 이 아수르 왕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조롱하고 이런 참 악한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참 이 일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참 그렇게 할 줄 압니다. 그렇게 선지자에 요청을 했더니 그 선지자가 이미 알고 있으면서 이렇게 답을 줍니다. 6절에 그랬죠.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이 말은 이제 히스기야 왕의 신하가 왔으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말하라 그 말이겠죠.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참 이 아수르 제국이 쳐들어와 가지고 참 이렇게 위협을 하고 참 강한 힘으로 밀어붙일 때 인간인지라 얼마나 힘들고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를 욕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하는 거다. 이게 얼마나 참 우리의 정체성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지요. 우리가 대단하고 뛰어나고 훌륭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연약한 자녀라도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배경이 되시고, 하나님이 참 자신에게 그 자녀들이 곤욕을 치르고 자녀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그것은 내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녀에게 있는 어려움이 오면 나의 어려움으로 생각하고, 자녀들이 참 형통하면 내 기쁨으로 생각하잖아요. 따져보면 나하고는 뭐 직접적인 관계도 없잖아요. 지 잘 되면 지 잘 되는 일이고, 지가 어려우면 지가 어려운 일이지, 나하고는 어찌 보면 이 관계 없어도 보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그게 아니지요. 자녀가 이런 일을 겪고 있다 그러면 그게 마음의 고통이 되고, 자녀가 이런저런 상을 만났다 그러면 그게 나의 문제 이상으로 나의 것들은 생각은 저리 가고 그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관심을 갖고 참 그렇게 참 시간을 보내는 그게 우리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저런 상을 만날 때 결코 하나님하고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상황과 우리 교회와 그 모든 상황에 같이 아파하시고 같이 기뻐하시고 그 모든 것들에 긍휼로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데,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 그래 나를 욕하고 나를 저주하는 이들이 이렇게 소리를 내가 들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미래까지도 알려주십니다. 7절에 그랬죠.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의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이렇게 위협하고 있는 이런 아수르 이 군대가 결국은 한 영이 임하게 되면 어떤 악한 영에 의해서 막 이렇게 혼란이 오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는 나중에는 그 뒤쪽에 봅니까? 신하가 이 재단을 쌓고 있는 왕을 죽여버리고 반역을 일으키는, 구테타를 일으키는, 그렇게 하면서 아수르 이 쳐들어왔던 그 세력이 완전히 무너지는 이런 결과까지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알려주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정말 위기를 만나는 것, 그것은 죽기보다 힘든 일이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때로는 예기치 않는 위기와 한계들을 만나는 어려움을 만나게 될 때 나의 내면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의
바라보는 척하고 있었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를 위기를 통하여 여지없이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는 문제 때문에 내가 힘들었지만 그 문제 앞에 내 내면이 어떤 상태인가를 바라보고, 아, 하나님 이것을 내가 깨닫게 하시구나. 오히려 이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를 점검하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아는 점에 있어서 문제 해결이 응답이 아니라 문제 앞에 나를 치유하시고, 문제 앞에 나를 바꾸시고, 문제 앞에 나를 온전히 한 단계 성장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오히려 이 풍랑이 나여 배가 더 빨리 갑니다. 그런 자동처럼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지요. 정말 위기는 나의 속사람을, 내면을 바라보는 기회고, 또 왜 기회가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기 때문에 위기가 기회가 되는 거지요. 정말 그래서 결국은 35절에 보니까 18만 5천 명 그 아수르 군사가 송장이 되고, 그리고 37절에 보니까 그 아수르 왕 사네립이 암살을 당함으로 그 쳐들어왔던 세력들이 완전히 패망하는 결과를 보게 되는데, 오히려 위기 때문에 나의 참 내면을, 속사람을 발견하는 기회가 되고, 그리고 위기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보는 그런 축복의 기회임을 알고, 어떤 가운데 참 우리 나아가며 맞닥뜨릴지라도 좋으신 하나님이 선하신 결과로 함께 하시는, 그래서 위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기회로 삼는 참된 축복 누리는 우리 온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말씀 마음에 담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